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룻기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402쪽에 있습니다. 네, 룻기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아연이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컨대 내가 누구에게 의뢰를 두며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였나이까 하니 모리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부서서 와서 베들레헴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리는 상하게 되되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년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룻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 봤습니다. 인생에서 우연히와 마침의 의미, 인생에서 우연히와 마침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나오미가 엘리멜렉과 함께 그리고 그의 두 자녀와 함께 먼 길을 떠났었죠. 모압 땅에 갔지만 흉년을 피해서 갔지만 거기서 정말 참담한 슬픔을 겪었습니다. 남편도 잃고 아들 둘도 다 잃고 재산도 다 잃고 나오미가 결국 그녀의 고향으로 다시 오기로 결정을 하죠. 떠날 때는 2명의 모압 며느리 오르바와 룻과 함께 3명의 과부가 함께 떠났는데 오다가 계속해서 나오미가 이제 그의 며느리들을 설득하죠. 너희 집으로 가라 계속 설득합니다. 그 설득에 오르바가 돌아가죠. 오르바가 결국 자기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지만 룻은 끝까지 그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꽉 잡고 붙들고 결국 베들레헴까지 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룻과 나오미가 결국 베들레헴까지 온 장면을 함께 봤습니다. 도착은 했죠. 도착은 했는데 그렇다고 어려운 것이 해결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압에 있거나 베들레헴에 있거나 똑같이 힘든 거죠. 먹을 것은 똑같이 없습니다. 살기는 똑같이 어렵고 가난은 똑같이 그들 앞에 문제로서 자리매김합니다. 오늘 그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갑작스럽게 등장인물이 하나 뚝 하고 떨어집니다. 갑자기 보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장에 새로운 중요한 인물이 하나 등장했다는 거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오미와 연관이 있다는 거죠. 나오미의 남편의 친족이니까 나오미하고도 분명히 그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가깝지는 않고 꽤나 좀 먼 그런 친척이라는 느낌이 들죠. 그 인생의 바닥을 살고 있는 나오미를 보다가 이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불리는 그 보아스를 보니까 보아스는 굉장히 막 잘생기고 막 키도 크고 돈도 많고 뭐 그런 사람으로 표현됩니다. 유력한 자라고 표현되죠. 돈도 많지만 도덕적으로도 많은 존경을 받고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거의 우리말로 하면 좀 완벽한 훈남입니다. 훈남인 그런 보아스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인생의 바닥을 겪고 있는 우리 나오미와 룻을 계속 이제 조명하고 있다가 갑자기 보아스를 보이니까 대비가 더 확 되는 거죠. 보아스는 보통 이름 뜻 자체가 정확치는 않은데 이런저런 근거로 힘있는 사람이라고 번역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력한 자라고 해놓고 이름도 또 힘있는 자니까 그의 힘이 굉장히 크고 놀라운 높은 지위에 있는 아주 멋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믿음 좋지만 가난하고 불쌍한 젊은 과부들이 막 이렇게 영화에서 다루어지다가 갑자기 다음 장면에서 굉장히 멋진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을 갑자기 조명하기 시작하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전에 그 우리 주인공 과부하고 뭔가 연관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 느낌입니다. 아직 보아스는 나오미하고 룻하고 만나지도 않았죠. 만나지도 않았는데 나오미의 남편의 친척으로 벌써 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영화에서도 등장인물과 만난 다음에 소개를 해도 되죠. 만난 다음에
보아스하고 나중에 룻이 만난 다음에 사실은 보아스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도 되는데 아직 만나기도 전에 갑자기 보아스를 마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보아스를 우리 독자에게,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좀 빨리 소개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빨리 보아스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고대의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 가난한 두 명의 과부, 정말 암울한 상황이죠. 아무것도 없고 남편도 자식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룻과 나오미는 아직 모르죠. 그런데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는 느낌이 오는 거죠. 보아스를 보자마자 이 과부들의 탈출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보아스를 준비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듭니다. 그래서 아직 보아스가 우리 영화의 장면, 다시 말하면 우리 그 성경의 장면에서는 등장하지도 않았는데 2장에서 시작부터 보아스를 먼저 설명을 하고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보아스의 설명으로 봐서 우리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까지 계속 어둡고 힘들었던 이 룻기 자체가 인생길에 방향전환이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의 그 인생길이 이제 기쁨의 인생길로 옮겨가는구나라는 생각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먼저 빨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시작부터 아무 얘기하지 않고 먼저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렇게 멋진 남자가 있어 라고 먼저 하나님이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빨리 축복을 주고 싶은 조급한 마음, 이런 것이 좀 느껴진다고 볼 수 있죠.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걱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한 태산 같은 걱정이 있었겠죠. 앞으로 뭐 해 먹고 사나,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환경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쭉 읽고 있는 우리는 한숨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2장 첫 번째 1절부터 멋진 남자가 먼저 준비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우리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이 장은 보아스를 먼저 설명을 하고 새로운 등장인물이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침울한 분위기로 갑니다. 룻과 나오미 있는 곳으로 카메라가 다시 옮겨갑니다. 그 다음에 룻을 설명할 때 굳이 그냥 룻이라고 해도 우리 다 아는데 모압 여인 룻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거죠.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임을 강조합니다. 이 베들레헴 동네에서 우리 룻이 뭐라고 불렸을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모압댁이라고 불렸을 것 같습니다. 모압댁 하면 그 동네에서 다 아는 거죠. 그 이방인 과부로 온 그 아가씨 다 아는 겁니다. 모압댁으로 불렸을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댁 하면은 아마 소문이 자자해서 누구나 알 수 있었던 거죠. 망해버린 나오미와 그리고 외국의 며느리까지 데리고 온 그 가정이 어떻게 눈에 안 띌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오늘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 줍기에 관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그래서 이삭 줍기가 뭐냐면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겁니다. 이름 그대로 그 나달들, 떨어진 나달들 추수하고 남은 나머지를 이제 주워오는 겁니다. 일종의 어찌 보면 구걸하는 겁니다. 동냥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전통적으로 고아와 과부와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라라고 성경에서 누차례 얘기를 하시죠. 도와줘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도와주는 방법을 하나님은 그냥 도와줘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레위기에도 나오고 신명기나 이런 여러 책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삭 줍기입니다. 그래서 그 밥 모퉁이에 있는 것들은 건드리지 말고 그것들이 떨어지면 내버려 두어서 지나가던 고아와 객들이 마음껏 주워가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도우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모압댁 룻이 이삭 줍기의 이 관행을 알 리가 없었겠죠. 그런데 오늘 가서 이삭 줍기를 하겠다는 것은 시어머니가 얘기해 줬다는 거죠. 시어머니가 그런 이삭 줍기의 관행이 있으니 우리가 그걸 통해서 먹고 살 수는 있을 거다. 당장은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시어머니의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룻이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구의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줍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현재의 마을의 상황이 눈치 보지 않고 이삭 줍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에 기록했지만 상황에 따라 사람의 마음이 넉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베들레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흉년에 굉장히 몸살을 앓았던 곳입니다. 이제
풍년이 들어서 이제 좀 곡식을 이제 좀 먹어볼까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런데 이삭 죽기를 마음껏 이렇게 주기에는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이삭 죽기를 하러 나가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누군가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면 가서 이삭을 주어서 우리 한 끼를 맛있게 먹을 수 있겠습니다. 나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간다고 이삭 죽기에 꼭 성공하겠다는 보장은 없지만 일단 나가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룻에게 오늘 나오미가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나오미가 룻에게 내 딸아라고 부르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나오미와 룻은 한 가족이 됐다는 거죠. 완전히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3절 보시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줬는데 우연히 엘리멜렉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시어머니에게 허락을 받고 이제 룻이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밭으로 가서 이제 귀퉁이부터 이렇게 아마 이삭 줍기를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한 밭에 와서 룻이 이삭을 줍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밭은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룻은 전혀 몰랐겠죠. 오늘 성경에도 우연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룻이 보아스 밭에서 이삭 줍기 한 것이 우연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연히 그 밭에서 그렇게 됐구나 넘어갈 수 있겠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성경의 2장의 시작에서 이미 우리는 보아스가 누군지 알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보아스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보아스가 마치 3절에서 처음 나온 것처럼 또다시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라고 또 설명을 합니다. 아직 보아스는 등장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2번이나 성경책은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 생각이 듭니까? 룻과 보아스가 뭔가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4절 보시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마침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마침이라고 번역된 것은 히브리어로 왜 힌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를 꼭 알 필요는 없지만 왜 힌네라는 것을 번역했는데 원래 왜 힌네라는 말은 마침이라기보다는 좀 더 번역을 하면은 야 여기 좀 봐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감탄사죠. 우와 여기 좀 봐 뭐 이런 얘기가 왜 힌네라는 것의 원래 뜻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쭉 3절까지 이어지다가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와 여기 좀 봐. 뭐가 있죠? 보아스가 있어 이런 거죠. 와 여기 좀 봐 보아스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우리의 시선을 보아스로 확 끌어당기는 거죠. 보아스는 아직 한마디도 안 했고 나오미와 룻은 아직도 보아스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성경은 이미 보아스를 계속해서 카메라를 때리면서 집중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아스가 이 집안의 구세주인 것처럼 야 봐봐 보아스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밭의 주인 보아스가 드디어 나타납니다. 드디어 나타나서 그의 밭을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격려를 합니다. 격려사죠. 이렇게 격려하면서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일꾼들이 주인에게 보아스에게 화답합니다. 뭐라고 화답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복 주기를 원합니다. 이 간단한 대화만 봐도 이 밭 주인인 보아스가 얼마나 신실한 신앙인인지 우리는 마음에 확 다가옵니다. 와 진짜 열심히 하나님 믿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신의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것이 부담일 때가 사실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식기도 하고 우리 식사기도 하고 또 뭐 CCF를 부르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부담이 없는데 밖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는 더 그럴 수 있죠. 거기서는 눈도 안 감고 손도 안 모으고 속으로만 후다닥 아버지 잘 먹겠습니다 외치고 밥을 먹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몰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는 또 이 설교를 듣는 인터넷으로 듣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거의 이순신처럼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가 기독교인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해라 이런 마음으로 아마 사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 사업장에서 부담이 있는 것은 교회는 종교단체인데 직장과 사업장은 이익단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종교, 신앙과 이익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합니다. 물과 기름과 같이 섞이기 어렵다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교회에서 돈 이야기, 이익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돈이나 이윤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왠지 모르게 은혜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돈 이야기 잘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종교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이야기를 하면 반대로 또 부담이 되는 거죠. 이권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세상에 나가서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힘들죠. 눈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룩의 이야기를 하는 곳에서 반대로 돈이나 이권을 받으면 또 거기서도 눈총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고방식을 깨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종교와 삶을 분리하고 싶어진다는 거죠. 종교 따로, 삶 따로 하고 싶어집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똑같이 살아가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납니다. 이순신의 고백을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기독교인은 임을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반대로 교회에서는 세상 속에서 나의 삶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냥 하나님 말씀하고 성경하고 찬송 얘기만 하고 싶다는 거죠. 회사에서 내가 기독교인임을 드러낼 때의 부담감은 저는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독교인임을 드러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른 시각으로 쳐다보거든요. 내가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네? 주변에서 이런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내가 운전을 하다가 누가 내 앞에 확 껴서 나도 모르게 욕이 확 튀어나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욕하네? 이렇게 뒤에서 바로 반응을 합니다. 기독교인임을 알면 나의 삶이 힘듭니다. 손해봐야 되는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알리고 싶지 않은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요, 날라리예요. 독실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자랑이지도 않은데 묻지도 않은 얘기를 스스로 하면서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은 있는데 독실하진 않다고 꼭 뒤에 붙입니다. 내가 사업장에서 그런데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더 거룩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나의 삶이 감시받고 그 가정 속에서 내 삶이 다듬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삶을 드러내는 것 또한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우리도 이제 목장 모임을 하기는 하는데 잘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이 목장 모임이 더 활성화되고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소그룹 모임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이유는 그 안에서 삶이 나누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목장 모임을 하면서 삶을 나누게 되면 이제 셀 리더가 있고 이제 셀원들이 있잖아요. 진행을 하면서 그 주제, 대부분의 주제가 그겁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게 이제 주된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물을 때 대답을 글쎄요, 맨날 똑같아요. 할 말이 별로 없네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내성적이라서 남에게 내 얘기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할 얘기는 많은데 아직 친하지도 않고 낯설고 부담스러워서 자기 얘기를 잘 못하는, 그래서 그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사귀다가 이제 관계가 되면 이제 자기 얘기를 막 이렇게 쏟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할 이야기가 별로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장 안에서 삶을 나누려고 하면 마음의 부담감이 확 오는 거죠.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생각이 잘 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따라갔던 이야기나 또는 반대로 하나님 뜻은 이건데 다른 길을 갔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지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생각나는 것이 정말 없다면 한 주일 동안에 하나님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죠.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이 하나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고민 없이 살아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반드시 나의 삶에서 말씀과 삶이 부딪히는 장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삶에서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삶이 부딪히면 내가 때로는 말씀을 붙잡고 때로는 그냥 삶을 붙잡고 갑니다. 그러니까 한 주일 동안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말씀에 부딪혔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생각나는 것이 없다면 세상 속에서 고민하지 않고 그냥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살아간 것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교회에서 삶을 나누라는 것은 교회 밖에서 살 때 부담감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삶을 나누다 보면 이전의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다음 주에 목장 모임에서 무슨 얘기를 나눠야 되지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삶을 살면서 고민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을 붙들게 된다는 거죠. 삶에서 부딪힐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나중에 목장 모임에서 뭐라고 나눌까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 나와 같이 평신도로서 똑같이 세상에서 살고 온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의 삶의 고민의 이야기들이 나의 인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현실적인 삶에서 겪은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야 서로에게 더 구체적인 지침이 되고 또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살아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보아스는 그의 일꾼들과의 대화에서 그의 사업장에서 나는 하나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보아스도 아마도 그의 일꾼들에게는 남들보다 더 좋은 대우를 하고 아마 더 많은 임금을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훨씬 더 잘 대해 주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의 인사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그런 손해를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아, 보아스는 정말 독실한 신앙이구나. 그의 입으로 한마디 얘기를 안 해도 우리는 전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서 많은 평신도 사역자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성도님들이 얘기하시는 분이 그 현승원 대표 그 간증을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명한 이 영어 강사죠.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학벌도 별로 좋지 않고 뛰어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잘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강대상에서 돈 이야기하는데 정말 귀에 하나도 거슬리지 않게 은혜로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기업에서 다루는 돈과 이익의 이야기를 서슴없이 얘기하는데도 왜 은혜가 될까요? 왜 은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그 현승원 대표가 돈을 통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돈을 통해서 선교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간증에서 돈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돈 이야기가 아니라 선교와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돈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우리는 돈 이야기를 들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거죠. 저와 같은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제가 이전에 백그라운드가 세상에서 한참을 살다 왔기 때문에 여러분께 가능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애는 씁니다만 어쨌든 저는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많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저보다 더 구체적으로 돈과 자리와 이권에 대한 것을 도구로 하나님의 사랑과 선교를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가진 분들은 여러분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똑같이 하나님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관계입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잖아요. 여러분도 일주일 내내 돈 가지고 장사하시고 직장에서 일하시고 여러 가지 이권과 이익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그 가운데서 준비하셔서 역시 주일날 또는 여러분과 만날 때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저의 사명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사명이기도 한 거죠. 네, 우리 5절 보시겠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람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보아스가 자기 사업장에서 아마 관리자 또는 부장 정도 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을 데리고 있는 사환이라고 나오죠. 그 부장 사환에게 묻습니다. 아까부터 보이는 저 어린 소녀는 누구냐? 네 집 아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스가 굉장히 예민하고 세심한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압의 여인 룻을 바로 집어서 물어본 거죠. 아, 저 사람 누구야? 처음 본 사람인데? 이렇게 바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그 여인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보아스 밭에서 일했을 겁니다. 유력한 자니까 아마도 이 밭 말고도 보아스 밭은 다른 데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일꾼이 누군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예민하고 아주 열심으로 자기의 사명들을 감당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예민해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내가 그냥 두뇌라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두뇌도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예민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자기 구역 안에서 예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인은 실수해도 그만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구역에 산다고 아무 누구도 어느 누구도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종은 안 그렇잖아요. 종은 늘 다른 일을 하면서도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주인이 언제 부를까 모르기 때문이죠. 자기 일을 하면서도 항상 주변을 살펴야 됩니다. 무슨 이상한 신호가 있으면 주인에게 가서 그 상황을 알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아니고 종으로 있으면 늘 예민해야 됩니다. 상황을 잘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아스는
분명한 밭의 주인이고 유력자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도 큼에도 불구하고 예민하게 살아갑니다. 그가 종의 자리를 지킨다는 거죠. 밭에 왔던 작은 아이에 대해서 살피고 그가 왜 왔는지 누군지 오늘 묻고 있습니다. 예민해야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민해야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 보이는 롯의 모습이 어떠한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사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롯은 완전한 이방인이라는 거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태 이방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누구나 봐도 다 알 수 있는 이방인, 외국 사람이라는 거죠.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게 그 사환에게 부탁했던 룻의 말입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삭 죽기를 하는 것은 아까도 율법에 정해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밭의 주인 또 이러한 사람들은 배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이 마음껏 죽고 그것을 통해서 배를 골치 않도록 배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무 데서나 그런 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반모퉁이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본적인 룰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구걸하는 사람도 예의가 있는 거죠.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해진 일부 예배에서만 살짝 아래 떨어진 걸 갖고 가서 챙겨야 되는 거지 남의 밭에 막 들어와가지고 막 가져가면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 단 사이에서 그 배는 단 사이에서 그러니까 밭 중앙에 들어와서 이삭 죽기를 허락해 달라고 오늘 룻이 그렇게 이상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룻이 굉장히 당찬 여자잖아요. 돌아가라 할 때도 어머니 막 붙잡고 차라리 날 죽이라고 막 왔던 여자입니다. 그렇게 담대한 여자이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지만 이것은 아마도 룻이 그 경험이 없어서 아마 몰라서 그런 걸 겁니다. 이 나라의 문화를 모르니까 그냥 밭 주변에서 밭 모퉁이에서 이삭을 줍다 보니까 아니 어차피 떨어진 이삭인데 여기 말고 저기 가서 주어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규율 안에서 떨어진 이삭을 줄 거면은 많이 줍고 싶은 거죠. 많이 주서 가야 나오미와 밥도 많이 먹을 수 있고 두 과부가 이 또 추운 겨울이나 이런 걸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밭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기서 이삭들이 많이 보이는 거죠. 떨어진 이삭. 그러니까 저 떨어진 이삭을 줍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 이스라엘 지방의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아마 사환에게 부탁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그런 질문을 받은 사환은 엄청나게 당황스럽겠죠. 이스라엘에서 한평생 산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없는 거죠. 당연히 구석에서만 죽고 가면 되는데 이 사람은 와서 밭 중앙에서 죽겠다고 허락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환이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아, 그거는 내가 답할 수 없는 거니까 주인이 와서 물어봐야겠어. 근데 주인이 마침 오늘 오후에 온다고 하니까 그때 물어보고 결정해 주겠다라고 오늘 사환이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이제 보아스에게 답을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룻의 아주 엉뚱한 요구가 결국 밭의 주인 보아스를 만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이것도 역시 우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사환이 룻이 아침에 와서 그걸 물어본 거죠. 좀 줍다가 밭에 중앙에 가서 주어도 되겠습니까?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주인한테 물어보겠다. 그게 오후니까 아침부터 오후까지 지금까지 쉬지 않고 밥모퉁이에서 아마 주웠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아마 룻의 성격상 시간이 남으면 나머지 그 주인의 것을 베고 하는 것도 도와주었겠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잠시 집에서 잠깐 쉬었다 온 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허리도 못 펴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남의 나라에 와서 시어머니와 먹고 살아야 하는 남편 없는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별로 있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보리추수와 이삭 줍기 그리고 남의 일 돕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룻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일해서 이삭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가야 두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절박한 이방인 룻의 상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에 두 단어가 있습니다.
우연히라는 단어와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3절에서 룻이 오늘 우연히 돌고 돌다가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게 됐다. 이삭 줍기를 하게 됐다라고 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연이어지는 4절에서 마침 그때 보아스가 그 밭에 와서 일꾼들과 대화하고 있었다. 그날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의 눈에 어린 모압댁이 눈에 띄게 된 거고, 볼품없는 어린 가부와 그리고 유력자인 보아스 간의 이제 만남이 이제 다음 시간에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성경에서 우연히 마침이란 말을 연속해서 쓰고 있지만 룻기를 쭉 읽어가는 우리 누구도 우연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했는데 우연히 보아스는 오늘 로마로 유학을 가는 날일 수도 있잖아요. 로마로 유학을 가서 5년 있다 오면 5년 내내 우리 그 룻은 이삭 줍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그 밭에 오는 날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편의 멜로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어렵고 가난하지만 믿음 좋은 룻이 있고 그 시어머니 과부를 돌보는 룻이 있습니다. 2장의 시작부터 만나기도 전에 보아스라는 걸출한 사람을 이미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자꾸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줍니다. 그리고 우연히 그 밭에 룻이 갔다고 하고, 읽고 있는 우리는 계속 읽으면서 이거 우연 아닌데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러다가 4절에서 자 보라 보아스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이거 시나리오 각본이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잘 읽다 보면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 라는 우리 우스갯말로 그런 느낌이 들기까지 합니다. 우연이 아니라 운명적인 필연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룻은 아직 모르지만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우리는 누구나 나오미와 룻의 고난이 이제 끝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룻기의 이야기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등장해서 야, 너 오늘 베들레헴 사거리에 있는 오른편에 가면 빨간 벽돌집이 있는데 그 옆에가 보아스 밭이야. 너 오늘 거기 가서 룻아 꼭 거기 가서 일해라.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룻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룻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길이 빨리 복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보아스는 최고로 멋진 사람이야 라고 자꾸만 하나님이 광고를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 줍기를 통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소개하는 성경의 말씀이 어찌 보면 저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성경은 우연히 마침 그때를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 둘의 만남을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필연이고 계획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한다는 거죠. 룻은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밭으로 룻을 인도하시고 그때 보아스가 그곳을 찾게 하시고 보아스의 눈에 어린 모압의 여인이 띄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판단하라고 그냥 이야기를 던져줍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믿음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건 뭘까요? 인생의 이야기 속에서 등장인물로 살아가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치열하고 힘들고 결정적으로 내 삶이 내 맘대로 되지 않잖아요. 힘듭니다. 룻처럼 외국인 모압댁으로 불리는 현실,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을 해야 되는 처지, 거기에 나오미라고 하는 부양가족까지 있는 바닥 인생입니다.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우리는 소망이 전혀 없는 것 같은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을 보고 따뜻하네 라는 생각까지 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인생의 이야기 밖에서 바라보는 인생은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밖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 보아스가 보이기 때문이죠. 이삭 줍기를 하는 바닥의 인생을 살면서도 보아스를 보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시각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우연이라고 불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연이고 계획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룻과 보아스가 우연히 마침 나왔다가 우연히 있어서 만났다고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게 무슨 우연이야, 운명이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그 믿음이 필요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임마누엘 교회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이 우연일까요? 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의 공동체로 함께 생활하고 함께 기도하고 지금까지 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리가 없죠. 동전을 던져서 앞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다 아시죠? 동전을 10번을 던져서 모두 다 앞이 나올 확률은 2의 10제곱분의 1입니다. 계산하면 1024분의 1입니다. 2분의 1은 저는 우연이지만 2024분의 1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필연이죠. 필연은 확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확률과 관계없이 나타난 일이 필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확률과 없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증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보아스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느끼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룻은 이삭 죽기의 은혜를 구하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밭을 돌아다녔죠. 근데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생각지도 않은 은혜를 준비하시고 룻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삭 죽기의 은혜는 하루 먹고 살기 위한 은혜, 또는 오늘 이삭을 많이 주었다면 한 일주일, 며칠 정도 먹기 위한 은혜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보아스의 은혜는 룻을 평생 책임지시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거죠. 그 은혜가 우연히 또는 마침의 옷을 입고 필연적으로 여러분의 인생길 앞에 준비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내 인생에서 이거는 못나, 욕심 부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절대 이것만은 안 돼 라는 마음으로 순리에 어긋나게 붙들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붙들면서 고집 부리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압을 낳아야 베들레헴을 붙들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모압을 낳아야 그 다음에 보아스를 붙들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인 보아스가 있음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의 상황에 따른 결단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 하나님을 보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상황을 보고, 여러분 앞에 있는 상황을 보고 어깨 처지시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보아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을 가지면, 보아스를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면 세상에서 어깨 펴고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당당히, 정직하게, 신실하게, 멋있게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과 맞서서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